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바울이 폭도들에게 전도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바울이 폭도들에게 전도함,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바울이 폭도들에게 전도함. 예, 여기 폭도들은 바로 유대인 군중들을 가리킵니다. 이 자신을 잡아 때리고 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군중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에 두들겨 맞았던 그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백성들에게 소위 복음을 변론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그 신앙 간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였는지를 다시 한번 저들에게 상기시키고,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들이나 나나 유대인으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환기시켜서 자신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바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노라고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하는 변론을 들어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자신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서 더욱 조용하였으므로 그가 말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타소에서 태어났으며 이 도시에서 자라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의 율법의 엄격함을 따라 교육을 받았고, 나도 오늘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열성적이었으며. 예, 여기 부형들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형제들과 아버지들아, 이런 아주 다정한, 자기를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매로 쳤던 군중들을 향해서 이런 아주 애정어린 표현을 통하여 자신이 결코 유대인 군중들을 향한 적의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무작정 이스라엘의 전통을 해방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무슨 유대인의 전통을 무작정 반대하거나 거부한 것은 아니죠. 다만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득구의 진리를 전파하다 보니까 마치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듯 들렸다는 말. 또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이런 할례에 대한 이 관용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바울을 비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무작정 이스라엘 전통을 해방하는 사람이 아닌 걸 나타내고자 이렇게 친근하게 부형들아,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하는 변론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유대인 군중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자신들에게 말하는 걸 듣고서 더욱 조용하였으므로 그가 말했다. 바울이 그저 당시에 이 말하자면 만연되게 사용되는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 헬라어 중에서도 특별히 이 보통 평민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다 신약 성경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헬라어 정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의 입에서 유대인들이 보통 쓰는 아람어, 즉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모두가 숨죽인 것처럼 바울의 설교를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 성장 배경을 말합니다.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이 도시에서 자라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의 율법의 엄격함을 따라 교육받았고 나도 오늘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열성적이었으며 자신이 유대교의 아주 열심분자였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라고 하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의 이 자기 소개, 자신의 이 성장 배경을 말하는 가운데 자신이 어느 문화에서 조상의 율법의 엄격함을 따라 교육받았다고 했습니까? 누구의 문화생으로 교육받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아주 조상의 율법의 엄격함을 따라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힐렐 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 학교가 있었는데 대단한 명문이요. 요새로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나 스탠퍼드,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영국으로 말하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과 같은 훌륭한 대학인데 이 힐렐 학교가 그 학교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가 엄격한 조상의 도를 배운 그야말로 인텔리 수재 중에 수재였던 것입니다. 거기 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바로 이 핍박하는 청중들에게 자신도 누구 못지않게 바로 이 율법주의자였다는 것과 그러나 이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렇게 180도 완전히 바꿔진 인생을 사는지를 좀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도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바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거창하게 어떤 교리의 체계를 설명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울수다 같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체험적 지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이 바울 신학을 가르치는데 바울 신학의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험 중심의 신학입니다. 바울은 선교 중심의 신학, 중생 중심의 신학 이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로 이 체험 중심의 신학. 우리 장로교에 비해서 이 침례교는 상당히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확실히 예수를 믿고 구원의 체험 있는 자를 소위 물속에 깊이 담그는 거예요. 침례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체험 있는 사람. 그리고 좀 더 확실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위험성은 체험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체험이 말하자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비록 그런 혁혁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과 중생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 주었다. 이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나에게 대하여 증인이 된다. 내가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갔으니 이는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예,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그랬는데 바로 이 도는 십자가의 도이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고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십자가의 도란 말,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반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다. 아마 사람 죽인 건 이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에 가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가 믿는 이 유대교 율법주의에 투철했으면 거기에 반하는 이 기독교의 도인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단 말.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변화되는 소위 터닝 포인트의 지점에 직전까지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날도 이 저 다메섹 다마스쿠스 이 도상에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예수쟁이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처벌받도록 하기에 가다가 소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났고,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은 바울 사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야.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다메섹 도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의 바울의 인생은 말하자면 이 BC의 인생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바로 AD의 인생과 같이 BC와 AD를 가름하는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즉시로 예수가 메시아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공문을 받아서 끌려다가 예루살렘에서 처벌받도록 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큰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인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뭐 크고 작은 체험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이랄지라도 어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을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타성에 젖을 때라도 그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말하자면 베이스, 기초가 되는 거죠.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도 물론 구원받을 수 있으나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봉사하기는 좀 힘들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배후에는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서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축복을 체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신앙이 올라갔다가도 푹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베이스예요. 그래서 다시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자신의 이 신앙적 간증을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의 말하자면 신앙의 여정에 이 버팀목이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이 8살에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또 수요일날도 어머니 따라와 가지고 제 기억에는 잠자던 것만 생각나. 어머니 예배드린 동안에 그 무릎에 거기는 다 옛날에 뭐 의자가 없고 마룻바닥 아닙니까? 뭐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그러나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것은 전혀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비방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하고, 물론 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길을 걸어가려고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게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고 인을 쳐줬기 때문에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살이한 사람,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이 어리석은 이 꿈을 쫓아가는 인생들에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깨달은 복음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속죄의 신앙을 다소라도 증거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소박한 심정으로 신학을 하게 된 건데, 그 배경과 그 터닝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확실히 만났을 때라는 것. 만약에 그 변곡점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런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제1장입니다. 골로새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언제부터 열매 맺고 자라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듣고 진리, 복음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고 자라난다는, 보통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정말 마음이 흥분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서 이보다 더 귀중한 가치, 이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고 믿어질 때 우리는 그야말로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거기에 온 마음과 정성이 다 기울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로 말하면 바로 그거겠죠.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놀라운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을 이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저 유대인 군종들을 향해서 전혀 이 개인적인 감정은 다 뒤로하고 자신이 이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히 있고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인생이 됐는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과정을 낱낱이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변론하면서 간증하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내가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으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이다라고 하셨다. 예, 다메섹 그날도 이제 예수쟁이들을 잡아 결박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처벌받도록 하는 이 중대한 미션을 가지고 가다가 호련히 이 정오쯤 되어서 하늘에서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다는 것. 바로 이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뭐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한 지체 아닙니까? 예수님이 머리라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지백체 지체들이란, 그러므로 성도들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교회를 손해 준 것은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8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해 왔고 자기도 유대의 율법에 투철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약속한 바 장차 다윗 왕국을 건설할 다윗의 후손이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차인데 저 예수를 믿는 이 예수쟁이들을 그것도 모르고 핍박했는데 그들이 믿는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아,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아마 순간 성령께서 이 바울 사도의 가슴을 두들겼을 것 같아요. 이 믿어지는 순간에 찰나적이거든요. 뭐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고. 사실은 이 믿어지는 순간만큼은 믿고 안 믿고는 한순간이라. 그런데 바울과 같이 있는 전도 단원들은 빛은 봤지만 그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그 음성이 선명하게 아마 이 바울 사도에게는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벌써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증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다마스코스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행하도록 정해진 모든 것들에 관하여 누군가가 내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볼 수 없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코스로 갔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여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내게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다시 보아라 하기에 내가 그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아주 존경하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아주 그리스도인이었단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 아나니아를 예비하고 그에게 안내하는 거예요. 회심하고 돌아온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즉시 사울 형제요, 형제 사울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교인들을 두 부류로 나눠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개 씨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이게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이 놀랍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즉시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로 15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5절. 그가 말하였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여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는 당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한 이유라고 할까요? 목적을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가 말하였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여 첫째,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랬죠. 둘째,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셋째,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다는.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영적 음성을 듣게 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사명과 직분을 주신 것은 그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15절에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증인 삼으려고 하는 것. 한번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돼. 어디 가든지.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쳐서 이 도봉교회 왔습니다만 아마 제가 간 교회마다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었으며 어떻게 해서 신학을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아마 반복해서 말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든지. 왜냐하면 제가 뭐 공부한 어떤 교리나 학문을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훨씬 피부로 와닿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만 해도 몇 차례 나오죠. 자기가 어떻게 열심했는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역설적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첫째, 둘째, 그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영적 음성을 듣게 하셔서 믿어 성령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증인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답시다.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요, 이미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증인이라는. 이거 증인은 증인 노릇을 잘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증인은 증인 노릇만 잘하면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니까요. 자식도 책임져 주고 사업도 책임져 주고 인성도 책임져 주고. 근데 증인인데 증인 노릇은 안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만 산다면 하나님이 그거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해주면 돼요. 그러면 믿고 안 믿고 이 신불신에 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우리가 무슨 어떤 한 사람을 회심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전파할 뿐이고 양육할 뿐이고 격려할 뿐이고 사랑할 뿐이요. 살아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자라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폭도들에게 에워싸여서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형들아. 그리고 침착하게 자신의 신앙 간증을 변증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모든 신학적 지식이나 엄격한 논리 체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몸소 다메섹 도상에서 겪었던 신앙적 체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증거한 거예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유대인답게 살려고 했다고 증거합니다. 폭도들에게. 자기는 누구보다도 기독교 핍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증거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분은 바로 그리스도신데, 내가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가 내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에게 인도해서 내가 할 일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저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중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이 증인이 되게 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마다 이 체험을 상기하면서 새로운 힘과 확신을 얻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면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 중생의 체험과 감격, 그것이 아마 천당 갈 때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말. 오늘 이 유대인 군중, 청중들은 바울의 뜻밖의 침착하고 부드러운 태도와 또 그 옆에 좌장에 있는 천부장과 이 군인들을 의식하면서 바울의 체험담을 조용히 듣고 있는, 멍 때린다는 표현을 요새 젊은이들 많이 쓰는데, 멍 때리는 가운데 어떻게 제가 이 유창한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가. 저분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겠구나, 이런 아주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17절로 21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자기 성전에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아라비아 3년 거친 다음에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황홀한 가운데, 즉 비몽사몽 가운데 18절 보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서둘러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 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자들을 각 회당에서 잡아가두고 때렸으며 또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제 자신이 곁에 서서 찬성하며 그를 죽이려는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압니다 하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이 성전에서 비몽사몽간에 아마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을 거니까 저 이방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소위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나라고 이들에게 말하니까 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 전도에 관한 대목이 나오자 그야말로 갑자기 이성을 잃은 짐승들처럼 광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21절, 그거의 22절. 그들이 이 말까지 듣다가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이런 자는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왜 이렇게 이방인 얘기만 나오면 광분할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대인들과만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요. 어느 정도냐고 말씀하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은 얼굴은 사람이나 유대인들보다 더 전능한 개나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버지 이 멘탈이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다 눈 번에 뜨고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는 벌써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된 언약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2장 3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내 씨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 속죄의 은총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천하 만민이 내 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자기들이 아주 자화자찬하고 칭찬하는 자기 유대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혈통적 유대인인 것만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광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한 바울은 오늘 이 성난 군중인 유대 이 군중들에게는 바울이 신성 모독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단의 괴수 정도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크든 작든 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의 스토리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걸 전하십시오. 누구에게? 우리 가족에서부터 우리 손주들 아니면 우리 동네 사람들 좀 친해져서 대화할 만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폭도들에게 소위 변론이라고 하면 변론이고 변론을 통한 소위 전도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의 중대한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가 예배겠죠. 그 다음에는 뭐 양육도 포함되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직무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전도일 것입니다.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하는 성도는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생명 있는 역사가 있는 성도예요.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요. 물론 선교를 포함해서. 아무튼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도되는 그런 교회라면 아무리 타락한 시대에도 생존하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봅니다. 요새 교인들이 많이 다 준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들이 문 닫는 데도 생기고요.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이제 교인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돼. 너무 아름답게 지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개조해가지고 교회 모양 그대로 놔두고 카페, 맥주집, 심지어 아주 더 타락한 그런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후세대라고 하면 적어도. 그러나 이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존할 거라고.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도봉 지역 인근에 이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저들의 입을 통해서 동일하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간증이 다 솟아나오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또 생명이 약동하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이 간증 있는 인생, 주님을 만난 그런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이 공적 예배의 마음을 같이 주 앞에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신을 때리고 핍박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신이 어떤 존재였으며 어떻게 그가 변화되어 예수를 증거하는지 낱낱이 체험담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지금까지 지난 동안 우리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으며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였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증거하므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소망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강주 제1기도원에서 8월 사경회로 변함없이 모이겠사오니 하나님 온 교우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힘써 참여하여 자신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주님을 만나고 힘있게 주님을 쫓아가는 복된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사경에 진행되는 과정 동안 악한 마귀 일절트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강사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